저희가 사용하는 교재로 213페이지 16번부터 이제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선 부분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고해성사라고 하는 거 결국은 인간이 인간을 용서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물론 천주교에서도 인간이 인간을 용서한다라는 차원에서 고해성사를 말하지는 않죠. 그러나 마치 어떤 더 높은 믿음, 더 높은 어떤 교회 질서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회개를 요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가 개인적으로 물론 공적인 것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나가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보다 더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16번부터 조금 더 보시면서 이제 그 비판의 내용들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6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비로소 나는 회개에 관한 스콜라주의의 교병가들이 전해준 것을 논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나는 가급적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스콜라주의는 이제 철학적인 내용들로서 모든 걸 풀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모든 것을 다 추적하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소책자를 나는 간결한 안내서로 만들 요량이기 때문에 분량을 무한정 늘릴 수가 없다. 나중에는 이제 그 초판했을 때는 뭐 이런 마음으로 썼을지 몰라도 그래서 초판은 이렇게 한 권이잖아요. 근데 최종판은 이렇게 많아져요. 그래서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대단히 복잡하지도 않은 문제를 여러 책을 통해 엮어놓는 관계로 그대가 만약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그 진창에 조금이라도 발을 담그는 경우 출구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막 멋진 말을 하는 것 같고 화려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논리적 비약들이 심하고 또 이렇게 파헤쳐 놓고 보면 별거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에 사람들이 뭐 화려한 입담이라든지 훌륭한 어떤 그런 글솜씨나 이런 것들에 이제 매료되고 현혹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칼빈은. 먼저 그들이 정의를 내린 것을 보면 회개가 무엇인지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회개의 본질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하지 않는 옛사람들의 책에서 나오는 진술을 무슨 금과 옥조처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회개한다는 것은 전에 지은 죄에 대해 슬퍼하는 것이고 슬퍼할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또 전에 행한 악행에 대해 통탄하는 것이고 통탄할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다. 그죠? 그것은 또 일종의 고통스러운 징벌로서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 고통스러워하면서 스스로 벌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 마음의 고통이며 영혼의 쓰라림으로 자기가 저지른 악행이나 자기가 동조했던 악행에 기인한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을 교부들이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래,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부들이 얘기했다 하더라도. 물론 논쟁을 좋아하는 자는 이런 말에 반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교부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은 회개에 대해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자기네 권속들, 그 교부들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을 권면하고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훈하는 내용이지 이거 자체가 회개를 딱 정의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는 그들의 권속들이 그런 구덩텅이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스콜라 학자들은 회개를 매우 정치하게 정의한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규정적으로 정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하는 통회, 입으로 하는 죄의 고백, 행위로 하는 보속으로 나눠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이렇게 나누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를 논리적으로 나누는 걸 좋아하잖아요.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마음으로는 통회하고 입으로는 고백해야 되고 행위로는 보속, 뭔가를 이렇게 갚거나 뭔가를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설사 전 생애를 3단 논법 연구에 바쳤다는 인상을 주기 원한다 해도
이런 분류는 예의 정의만큼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누가 이 정의로부터 추론하기를 이런 논증법이 논리학자들 사이에서 크게 논쟁했죠. 그래서 지금도 3단 논법은 뭐 유명하잖아요. 사람이 혹시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에 지은 죄에 대해 슬퍼할 수 있고 슬퍼할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전에 행한 악행에 대해 통탄할 수 있고 통탄한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 고통스러워하면서 스스로를 벌할 수 있다 한다 해보자. 그러면 스콜라 학자들은 자기네 분류법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는데 고백을 하지 않는다 하면 고백 없이 회개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이렇게 대답한다 하자.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 스콜라주의 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통탄, 즉 마음의 회개를 한다면 반드시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입술의 고백은 우리가 이렇게 혼자 기도하는 이게 아니라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에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공적인 자리라든지 아니면 신부 앞에서라든지 사제들 앞에서라든지 입으로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행위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3단 논법의 그 논리를 그냥 다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칼빈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공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았어도 분명히 자기 죄에서 통탄하고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확인하고 내가 더 이상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말한다기보다도 생각하는 사람들은 입술로는 고백하지 않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들은 회개를 한 거냐 안 한 거냐? 너희들의 논리라면 회개를 안 한 건데 실제로 놓고 보면 그 사람들은 입술의 고백, 그러니까 외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은 없었다 할지라도 이미 그 마음으로서는 회개한 것이라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는 온전하고 진정한 회개를 한 건데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거냐 지금 칼빈이 묻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이해가 되셨죠?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분류법은 고해가 성례인 한에 있어서 회개와 관련된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고해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성례로까지 끌고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죄를 하나님 참 제가 깨닫고 참 이게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냐면 반드시 공적으로 입술로 고백을 해서 용서를 받아야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 것만 인정하다 보니까 그런 것만 회개로 인정하다 보니까 고해, 즉 내 죄를 고백하는 이게 성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죄의 고백이 그들이 자기네의 정의에 포함시키지 않는 아주 완전한 회개와 관련되는 것이라 대답한다 하자. 그렇다면 나를 비난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깔끔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는 자기네에게 책임을 돌려야 할 것이다. 분명히 나는 신경이 무딘 관계로 어떤 문제에 관해 논할 때 정의 자체에다 모든 것을 연결시킨다. 이는 이것이 모든 논의의 축이자 기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즉 스콜라주의 학자들은 대단한 학자들이니까 봐주도록 하자. 그러면 그들이 나누어 놓은 것 자체를 하나하나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자. 뭐 이거를 이 부분은 뭐 설명보다도 그 이유를 보시면서 칼빈이 어떤 것을 지금 비판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는 굳이 내가 여기서 스콜라주의 전체를 반박하는 것보다 고해와 관련된 부분들을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고 그 어떻게 잘못 말하는가를 확인하면서 하나하나씩 반박을 해 나가겠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17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하지만 내가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즉 이 책을 보는 사람들에게 곧 여기서 내가 다툰 것은 당나귀 그림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도리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곧 죄사함에 관한 문제다. 그러니까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귀 그림자가 요만큼이냐 저만큼이냐 그거는 뭐 중요한 논리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구원에 관련된 문제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사함의 문제, 구원보다도 죄사함에 대한 문제는 다른 것이다. 스콜라 학자들은 회개에는 세 가지, 곧 마음으로 하는 통회, 입으로 하는 죄의 고백, 행위로 하는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과 동시에,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 행위로 하는 보석이 자꾸 뭘로 가요? 너네 뭐 나와서 봉사하거나 이런 건 힘들잖아. 그러니까는 돈 내, 면제부사, 이런 논리로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변질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회개를 정말 하려면 입술로만 하지 말고 지금 그 죄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가격을 매겨줄 테니까 돈을 내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회개가 될 수 있냐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하여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과 동시에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수적이라 가르친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전체를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법에 근거해서 어떤 조건 하에서 얼마나 쉽게 혹은 어렵게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제대로 붙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양심은 그 어떠한 쉼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화평에 전혀 이루지 못하고 아무런 확신이나 평온함을 얻지 못한다. 도리어 계속 떨고 요동하고 끓어오르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미워하고 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스콜라 학자들은 죄 용서를 이 같은 조건들과 연계시키지만 죄 용서가 만약 이 같은 조건들에 좌우된다면 우리로서는 이보다 더 비참하고 애통한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죄사함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병자를 고치는 예를 들어보아도 그 병자들은 뭐예요? 진짜 자기 아픈 곳을 낫길 원했던 건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어떻게 보면 전혀 그들이 원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거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해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 죄사함을 인간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인간이 더 스스로 비참해지는 일이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단순히 회개하면, 입술로 죄를 고백하면, 아니면 그 보석이 뭐 물질을 내는 거든 아니면 무슨 뭐 봉사를 하는 거든 시간을 들이는 거든 고행을 하는 것은 이것으로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다라고 말하면 우리 삶은 날마다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회개도 이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죄를 안 지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죄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삶은 날마다 고행만 해야 돼요. 날마다 그렇게 비참하게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죄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18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스콜라 학자들은 통회를 죄 용서의 첫 번째 전제 조건으로 본다. 그리고 통회란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올바르고 온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직 그들은 이 통회를 자기가 제대로 했는지를 언제 확실히 알 수 있는지에 대해 분명히 말하지 않는. 솔직히 모르죠. 개인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지 내가 통회했다 이런 거는 이걸 어떻게 공식적으로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알리시겠어요? 한마디로 옆 사람에게 뭐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옆 사람에게 내가 통회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방법으로 알리겠어요? 어떻게 믿게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을 오히려 전제 조건으로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계속 이어갑니다. 정말 여기서 불쌍한 양심들이 괴이한 방식으로 괴로움과 동요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죄에 대해 합당한 통회를 해야 할 당위성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빚의 한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빚진 것의 한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빚진 것을 다 갚았는지 판단할 도리가 없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빚졌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럼 그거를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만약에 갚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얼마만큼 갚아야 다 갚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통회한다는 것만으로도 빚을 갚을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거는
내가 그 통회하는 마음 때문에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자, 스콜라 학자들이 만약 우리 능력껏 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항상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그죠? 능력껏 하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누가 감히 자기가 죄와 싸우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고 자부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도 늘 부족하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평생 죄와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와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긴 거죠. 당연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로부터 승리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매일마다 그렇게 싸우실 수 있어요. 솔직히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가능한 것을 마치 인간이 가능한 일처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양심적으로 보더라도 너희들 양심에 가책이 안 되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 통회하는 일로, 회개하는 일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너희의 양심이 정말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 양심이냐? 너희 양심을 한번 스스로 돌이켜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온전한 양심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양심이 215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양심이 자기 자신과 오래 싸웠고 그 오랜 싸움으로 연단을 받았음에도 정박할 수 있는 항구는 결국 찾지 못하게 된다. 칼빈의 예지만 정말 멋있잖아요. 그죠? 늘 우리의 양심이 훈련되죠. 또 죄와 싸우려고 애를 쓰죠.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양심 자체가 이제 이 정도면 됐다. 그러니까 배가 정박하는 건 뭐예요? 모든 일을 마쳤을 때잖아요. 고기 빼든 아니면 뭐 일하는 배든 뭐 하든 자기 일을 마쳤을 때 그 부두에 정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양심이 이제 다 싸웠다. 이제는 이 싸움을 멈출 때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고 마치 우리의 양심을 부두에 정착하듯이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가지고 죄와 싸워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싸움이 언제 끝납니까? 어떻게 되면 끝나요? 답할 수 없어요. 그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교황이 되면은 끝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면 되는 건가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될 수 있냐라고 자꾸 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성함을 조금이나마 얻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고 눈물을 짜냄으로써 자신을 위한 통해를 온전히 수행하려고 한다. 그러니까는 중세교회 수도사들 보세요. 뭐 지금도 가끔 그런 거 하는 경우 있지만 고행이라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 무릎으로 계단 올라가고 여러분 무릎 연골 다 나갑니다. 그런다고 죄가 용서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야말로 자기 만족이에요. 난 이 정도 하나님 앞에 했다. 그렇죠.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냥 걸어서 올라가도 계단 높은 데는 힘들잖아요. 근데 무릎으로 막 올라가고 막 또 금식하고 막 이러면은 그건 거의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지. 저 사람은 안 하는데 난 이 정도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는 자랑거리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데도 안 해줄 거예요? 이런데도 용서 안 해줄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너무나 당당. 죄는 자기가 져놓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그런 고행의 문제만이 아니고 고해의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해서 회개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당당하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뭐 통해 자복이라 그러죠.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나는 부족합니다. 비참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회개했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죄에 나는 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겸손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정상인데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이 죄는 끝난 겁니다. 마치 하나님과 무슨 협상하듯이. 우리 안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그들이 내가 중상모략을 한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썩 나서서 이런 통회의 교리로 인해 절망에 빠지지 않을 자 혹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참된 고통 대신에 가짜 고통을 내세우지 않을 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통회함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통회 갖고 죄사함을 얻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앞에서 죄사함은 회개 없이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말한 적이 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는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자, 상처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진심으로 간구할 수 있다는 까닭이다. 즉,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고 그 죄에서 건지실 수 있고 다시 그 죄로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차원에서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죄사함은 회개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 이게 진짜 문자적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회개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의미로 지금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칼빈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부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덧붙이기를 회개가 죄사함의 원인이 아니라고 하였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회개가 죄사함의 원인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빚을 다 갚아야 한다 하면서 영혼을 괴롭히는 자들의 이론을 물리쳤다. 우리는 주장하기를 죄인은 자기 고통이나 자기 눈물을 바라보지 않고 두 눈을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에 고정시킨다. 그렇죠. 내가 울리고 내가 고통받는다라고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에게 두 눈을 고정해라. 내가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내가 죄인이고 내가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내 눈물과 내 고통으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해결할 수가 없으니 오직 그거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에게만 우리 눈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거면 지금도 회개의 길을 만들어 놨을 거예요. 여기다가 자 여러분 이번 주에도 오셔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무슨 죄를 지으셨는지 모르지만 각자 진 죄가 있다면 자 여기 자갈길도 있고 여기 가시밭길도 있으니까 여길 걸으면 됩니다. 그럼 차라리 참 쉽죠. 차라리 그게 쉬울 거예요. 그렇게 회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천주교뿐만이 아니라 일반 기독교 지금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서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뭐 죄 죽임이라든지. 죄를 인간이 어떻게 죽입니까? 분명히 우리 죄를 죽여주세요. 누가 죽여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여주시잖아요. 우리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죽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명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해서 그 죄가 죽여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한다고 어디 기도원 들어가서 막 며칠씩 금식하고 나오면 또 다른 짓 짓잖아요. 그 회개가 끝난 거 아니거든요. 참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걱정스러워요. 고해성사만큼이나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거예요. 자,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단 하나였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이다. 그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다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는데 안 가요. 자꾸 내가 그 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참 그게 문제인 거죠. 이는 그가 보내심을 받은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고 묶인 자를 풀어주고 애통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 그건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게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죠. 그러므로
자기 의의에 만족하여 자기네의 궁핍함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도 제외되고 하나님의 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네의 악에 대한 해결책도 찾지 않는 멸시자들도 제외된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짐도 지지 않고 통회하는 마음도 없고 묶인 일도 없고 포로된 일도 없고 애통한 일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런데 우리가 올바르고 완전한 통회를 결코 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죠? 그렇게 행할 수 없죠. 그런 통회를 통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 가르치는 것하고 죄인이 자기의 비참한 처지를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한다 가르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우리는 분명히 뭐예요?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에 줄이고 목말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건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불안하고 곤고한 상태 및 포로 상태를 그에게 지적해 주어 쇠락함과 평안함과 자유를 찾도록 하는 것, 요컨대 그를 가르쳐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우리가 죄인이다, 너가 죄인이야, 너는 이런 죄들을 졌어, 그걸 알려주는 게 옳은데 그걸 어떻게 알려줘야 되냐면 이런 죄를 졌으니까 너는 이런 것들을 해야 돼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죄를 졌지만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돼. 그 자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어라고 말해야 된다는. 그렇게 가르쳐주는 게 옳은 것이지, 너가 죄를 졌으니까 너 스스로 해결해야 돼, 너 스스로 하나님 앞에 노력해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지켜보고 계실 거야, 너가 얼마만큼 진심으로 회개하는지. 그러면 그거를 할 수도 없는 일인데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긴 하지만 순례자라는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그런 어떤 순례자의 삶을 산다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순례의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뭐 하나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 인식이 너무 좀 잘못 박혀져 있는 것 같아요. 걱정스러울 정도로. 자, 19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고해에 대해서는 교회법 학자들과 스콜라 신학자들 사이에 항상 심한 논쟁이 있었어요. 스콜라 신학자들은 고해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때문이라 주장하고, 교회법 학자들은 이에 맞서 그러한 규정은 오직 교회법에서 유래한다라고 주장한다. 뭐 어떻게 주장하든 다 문제이긴 하죠. 216페이지. 하지만 이런 논쟁을 통해 신학자들의 파렴치함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많은 개소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개별적인 어떤 그런 말씀들을 자기네 입맛에 맞게 인용하면서 왜곡시켜 버렸고 그 힘으로 비틀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의 권력들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비틀어 버렸다라는.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자기네가 원한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청명한 것처럼 보이기 원했던 그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며 탈출구를 찾았다. 고해는 뭐라고 말했냐면, 고해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범에서 나왔지만 그 형식은 나중에 실정법에서 빌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서 나왔지만 실제 하나님의 법에서 나오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그 형식은, 보여지는 형식은 나중에 실정법. 나중에 실정법이니까 뭐예요? 자기네들이 만든 법에 그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근거가 없는 거니까.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법률가 중 가장 시시한 자들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법과 연관시키고 있다. 또 항변도 그렇게 한다. 그래서 아담은 대답을 하면서 마치 항변하듯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를 이렇게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했다라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여기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말했잖아. 하나님에게 대답했잖아. 이거를 고해로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고해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건 성경적으로 고해의 논리다라고 가져오니까 그냥 우리 입장에 솔직히 웃음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이 두 가지 방식 다 그 형식은 민법에서 왔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근거로 이 고해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주께서 문둥병자들을 제사장들에게 보내셨다. 그죠? 그러니까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그때는 제사장들이 허락을 해줘야 되잖아요. 문둥병에서 만약에 낫거나 아니면 문둥병이 멈추는 경우에는 이제 일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거를 확인해 주는 게 제사장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보이라. 이게 이제 고해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이제 성경을 많이 인용했죠. 마가복음 8장 4절, 누가복음 1장 44절 뭐 다 찾아봐야 되지만 일일이 다 찾을 수는 없으니까 밑에 이제 각주에 달린 걸로 보시면 문둥 황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이 환처가 나았으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 때문인가? 죄를 고백하라고 보내셨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죄의 고백을 듣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정령 있는가? 그래서 그들은 알레고리라 하면서 변명한다. 그러니까 비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말했을 때 그건 문둥병이 난 거를 확인하라는 차원인 거지 내 죄가 용서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얘기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 이건 비유적인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은 문둥병을 진찰해야 한다. 레위기 그러니까 14장 1절 2절 아까 이제 저희가 읽은 겁니다. 죄는 영적인 문둥병이다. 이에 대해 선포하는 것은 성직자들의 몫이다. 이런 논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비유는 잘못된 거죠. 그죠? 언제 성경에서 죄가 영적인 문둥병이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묻는다. 만약 이 대목이 그들을 영적 문둥병에 대한 판단자로 만든다면 어째서 그들은 자기네에게 자연적, 육신적 문둥병에 대한 지식이 있다 말하는가? 말하자면 이것은 성경을 가지고 장난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죄가 영적인 문둥병이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은 성직자들의 몫이라고 말한다면 실제 문둥병이 있잖아요. 그럼 요즘엔 문둥병이라고 안 그러고 이제 뭐 한센병, 뭐 이제 뭐 나병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러면 좀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표현이면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실제로 육신의 나병이 걸린 사람은 엄청난 죄를 진 거냐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죄 용서를 어떻게 받을 거냐는 거예요.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죄를 영적인 문둥병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런 나병에 걸린 사람들,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결국은 너네는 성경을 가지고 장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문둥병에 대한 진찰을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맡긴 거 맞아요. 당연하죠. 근데 이 권한을 우리가 사용하자. 죄는 영적인 문둥병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판단하는 자가 되자. 이런 논리로 비약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그때는 그 문둥병을 어떤 그 죄의 내용으로 본 거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판단하도록 했죠. 근데 그거는 그때에 한정된 것이지 지금 그게 연결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히브리서 7장 12절 모든 제사 직분은 그리스도께로 옮겨졌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완성되었고
정결되어. 이게 내 대답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물론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는 누구만이 이 판단을 하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다. 근데 왜 너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인간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너희 사제들이 너희 교황들이 죄의 문제를 판단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옮겨갔는데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는데 이미 그가 갖고 계셨고. 그래서 217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오직 그분께만 제사 직분의 모든 권리와 영예가 옮겨졌다. 만약 그들이 알레고리, 즉 이제 비유적인 해석을 그렇게 좋아한다면 그들은 그분을 자기네의 유일한 제사장으로 모셔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자유로운 재판권을 그분의 심판대에 모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즐거이 받아들일 것이다. 이뿐 아니라 그들의 알레고리는 순수 민법을 의식법 속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의식법은 이미 폐지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의식법은 폐지됐는데 자기네들의 민법, 자기네들이 만든 법에 포함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째서 그리스도는 문둥병자들을 제사장들에게 보내셨는가? 그것은 제사장들이 그분의 율법을 어겼다는 비난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는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은 문둥병이 나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제물을 바쳐 보석을 향하라 명한다. 그래서 그분은 깨끗해진 문둥병자들에게 율법의 규정대로 할 것을 명하신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리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그리고 정말 이 기적은 저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었다. 저들은 그들을 문둥병자라고 선언했었지만 이제는 나았다고 선언한다. 저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리스도는 저들에게 당신의 기적에 대한 점검을 허락하신다. 오히려 마치 예수님이 제사장들의 권위를 높이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제사장들은 철저하게 뭐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돼버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도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사장이 보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누가 더 높여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높아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왜 너희가 지금 높아지려고 하냐? 그 권위를 예수님께 돌려야지. 그거예요. 저들은 부인하지 못한다. 하지만 저들이 변명하기 때문에 저들이 이렇게 이 일이 증거된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이런 말씀이 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또 이런 말씀도 있다.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정에서 훨씬 엄한 판결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그냥 이 본문을 눈으로만 볼 때는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게 굴복되고 막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너희가 그런 일을 통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그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심판대 앞에 처절하게 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이 말씀은 그걸 증거하는 것이지 그들의 권력을 또 높여주는 말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논적들은 동일한 근원에서 곧 알레고리에서 두 번째 논거를 끌어온다. 마치 알레고리가 무슨 도그마, 그러니까 도그마라는 것은 뭐 교의, 교리 이런 뜻입니다. 도그마를 확고히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아니면 도그마는 논리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일이 가능하게 되려면 내가 제시하는 알레고리가 즉 비유가 그들이 제시하는 것보다 더 멋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하사 부활한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셨다. 그죠?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는 성경 어디를 읽어보아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다. 주님이 이 말씀을 옆에 서 있던 유대인들에게 하셨을 개연성이 훨씬 더 높다. 이는 기적이 속임수라는 혐의를 전혀 받지 않고 아주 명백히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었다. 또 그가 손을 전혀 대지 않고 오직 당신의 말씀으로만
죽은 자들을 살리신 그 큰 권능이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하시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사로가 이렇게 칭칭 그 몸에다가 두르고 나왔을 때 제자들을 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네끼리 한마디로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안 죽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오히려 의심 많은 유대인들을 보내서 너네가 풀어봐라. 그리고 확인해봐라. 이거를 어떻게 마치 그 권한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 자기네 사제들로 갖고 올 수 있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말이지 나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한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잘못된 의심을 전혀 하지 못하게 하실 요량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을 굴리고 시체 썩은 냄새를 맡게 하시고 죽음의 흔적을 확실히 보고 오직 말씀의 권능에 의해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살아난 것을 처음으로 만져보는 것을 원하게 하셨다. 믿음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그렇다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논적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주께서 사도들에게 풀 권능을 주셨다. 이것만 강조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말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다면 얼마나 더 적절하고 세련된 모습이겠는가 하면서 이표적으로 주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명하신 것은 그가 살리신 자들을 풀어주라 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그가 기억하지 않으시는 죄를 다시 언급하지 말라는 것, 그가 용서해 준 자들을 죄인이라 정죄하지 말라는 것, 그가 사해해 준 죄에 대해 더 이상 비난을 하지 말라는 것, 그가 자비하사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계신 마당에 그들이 엄하고 까다로운 자들이 되어 벌을 주려고 나서지 말라는 것이다. 만약에 비유로 해석하려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하다는. 예수님이 해결하신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다시 껴들어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도 얘네들은 우리를 통해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제자들의 역할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 없다는. 지금도 그런 차원에서 사제들이나 목사들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판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스스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이 이제 나서서 자기네 알레고리로 바람을 일으킬 차례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만 더 오늘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일찍 끝났기 때문에 20번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한 한 페이지 정도니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논적들은 20번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졌다 여겨지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덜며듬으로써 근접 전투를 시작하려 한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였고 야고보는 우리 보고 죄를 서로 고하라 하였다. 세례 지원자들이 자기네의 죄를 고백한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 이는 앞에서 말한 대로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회개케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기네의 죄를 고백한 자들 말고 누구에게 그가 세례를 주었겠는가? 세례는 죄사함의 표다. 죄인이 아니라면 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 자라면 누가 이 표를 받게 되겠는가?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죄를 고백한 것은 세례를 받기 위한 거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와서 자기 죄를 고백했다라고 해서 세례 요한에게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확인돼야 세례를 진짜 주고 그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세례 요한에게 죄를 고백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거죠. 또한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가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데는 명백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없지 않다는 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논적들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 말씀 역시 자기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죄인이야 라고 고백하라는 거지, 이게 서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죄를 고백하려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매일마다 한 명씩 이 앞에 나와가지고 저는 이번 주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성도들 앞에서도 고백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를 전부 다 해야 돼요. 모든 교인들이. 그냥 웃음만 나오죠. 더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게 그런 의미냐. 야고보가 그런 의미로 말했느냐는 거예요. 야고보는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과 서로 위에서 기도하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제사장들에게만 죄를 고백해야 한다면 오직 그들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죠? 야고보의 이 말씀의 근거에 제사장들만 죄를 고백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야고보는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기 원한다면서 상대방이 고백을 때 서로 상호간에 번갈아서 또는 이런 표현이 더 좋다면 교호적으로 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말하려 한다.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소사는 작은 어떤 그런 일들은 제쳐놓고 사도들의 견해를 수납하자. 이것은 단순하고 명료하다. 라는 이 김광채 교수님이 고어나 한문들을 많이 쓰셔서 조금 어렵기는 하실 텐데 아마 이 정도 한문은 다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서로 마음을 털어놓자. 서로 상의하고 서로 동정하고 서로 위로를 주고받다. 또 형제와 같이 연약함으로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를 위해 주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하자는 차원이에요. 근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차원에서 죄를 고백하자는 건데 이게 사제에게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제를 위해서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제는 그냥 용서만 해주면 끝나는 거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로서는 마지막 문단으로 좀 보시면 그렇다면 어째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 고백을 그렇게도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맞서 야고보를 인용하는가? 하지만 자기의 비참함에 대해 먼저 고백하지 않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고백할 수 없다. 우리는 정말이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천사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고 선언한다.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사 모든 입을 막고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오직 하나님만 의로우시다 높으시다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만 할 텐데요. 마지막 부분을 한번 정리하고 마치면 분명히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천사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고 선언한다.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렇게 그냥 그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 고해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도들끼리도 서로 내가 죄인 되었음을 확인하고 서로 돕는 기도를 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는 게 목적인 것이지 어떤 특정한 대상을 통하여서 죄가 용서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죄 용서는 누구에게만 맡기자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맡기고 그의 높으심을 인정하자는 그 권위를 자기에게 끌고 오는 건 너무하잖아요.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인간이 듣고 해줄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참 걱정스러운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시간 정도만 이제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집중력이 있으니까 한 1시간 정도만 하려고 이렇게 좀 시간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